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배 함께 해서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스라엘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히브리 말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벳 헤스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벳 헤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벳레헴 하는 것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집이고 레헴은 빵, 떡을 말하는데 빵집이라는 뜻이고, 베델 하는 것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헤스다 하는데 헤스다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은혜, 자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벳 헤스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연못이라도 제법 큽니다. 길이가 100m, 폭이 30에서 60m, 깊이는 6, 7m 정도 되는 제법 큰 연못이에요. 그 연못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라고 하는 문 밖에 있어요. 우리 동대문, 남대문 하는 서대문 하는 것이 서울 한양도성에 있는 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중에 하나 이름은 양문이에요. 양 있잖아요. 음매하는 양 있잖아요. 왜 양문이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양들을 데리고 그 문으로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하는 이 연못은 아마 하나님께 바치는 양들을 거기서 조금 씻겨서 그렇게 가져간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행각이 5개 있었어요. 행각이라 하는 것은 지붕과 기둥만 있는 집을 말해요. 벽이 없죠. 지붕과 기둥이 있으니까 바람이 통하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햇볕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하는 곳이 행각인데 자그마치 5개가 있었어요. 왜 행각이 5개나 있었느냐?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왔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벳헤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행각 있는 곳에 많이 왔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병자들이 거기 와서 누워 있었느냐? 그 다음에는 자세히 보시면 관로가 되어 있어요. 관로가 되어 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관로가 되어 있고 2번이라고 나눠주가 되어 있는데 어떤 4번에는 이 관원의 구절이 없고 3절에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음. 그러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는데로 끝나는데 어떤 4번에는 누워있는 이유는 물이 끓기를, 물이 동하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들어서 물이 불불 끓으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리지 낫는다. 그럼 왜 뒤에 부분은 어떤 4번에는 없고 어떤 4번에 있느냐? 보통 이런 경우는 원래는 없는 말인데 뒤에 있는 부분은 후세의 사람들이 참고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왜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환자들이 누워있느냐? 전설에 따르면,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불불 끓게 한다.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불불 끓게 하는데 우리가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이 믿기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라고 꼭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어쨌든 천사가 와서 물을 끓게 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낫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날 21세기에 이 발달한 과학과 의학 기술로도, 의학 실력으로도 못 낫게 하는 병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코비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전 세계가 그 코비드 때문에 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의학이 발달해서 암을 치료한다 혹은 모든 불치병을 고친다 하는데 또 새로운 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인생이 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누가 지난번에는 물이 끓었는데 누가 나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1년에 물이 몇 번이나 동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동한다면 1년에 12번이고, 그러면 1년에 12명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백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다음번에는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참 허망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인생이 스스로 아무리 기다리고 고대하고 세월을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38해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요즘은 물론 우리가 80세, 90세,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뭐 오래 사는데 100년 전만 해도 우리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60살까지 살면 환갑이라 그래서 크게 잔치했습니다. 70까지 살면 고희연다 그래서 인생 70 고래이라, 인생이 70 사는 것은 특별히 드문 일이다, 고래로부터 드문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500년 전, 1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기록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이 사람은 거의 자기의 평생을 병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장애를 가지게 되면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의 일부처럼. 그런데 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누워 있습니까? 소문을 들었으니까. 혹시라도 물이 끓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나을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진짜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신처럼 보이는 것, 얼토당토 하는 것, 엉뚱한 데 가서 속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겠습니까? 우린 답을 알죠. 예수님께 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도 못했어요.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지는 아직까지 2년, 3년도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생애 35년 동안은 예수님이란 분 듣지도 못했어요. 그 뒤에 3년도 아마 그 누워있기 때문에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셨는데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에게 찾아가려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내 종이, 내 아들이, 혹은 제가 아픕니다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제 발로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침상에 누워서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실 수 있고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냥 누워있어도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막연한 기대, 다음에 물이 끓을 때 혹시 내가 제일 먼저 갈까? 그런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기어서 어떻게 1등 하겠어요? 그보다 훨씬 덜한 사람들이 달려가서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세월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께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을 때에,
관심도 없었을 때.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백문일답이라 그래요. 100가지 문제의 유일한 답,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로 가셨습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유대인인데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저는 어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른대요. 성탄절이 무슨 명절인 줄 아는데 그 날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분도 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하고 TV에서 떠들고 하는데도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거기도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사람에게 갔을까? 38년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저는 아마 이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자그마치 38년이에요. 누워서 물이 끓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딱 보면 아시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예수님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초등부 애들이 참석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낫고자 하세요? 하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예! 하는 거예요.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다른 소망은 없고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엉금엉금 기어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답이 있는 거죠. 내 답이 뭡니까?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답입니다.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느냐?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왜 하필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되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도, 예수님 앞에 와서도 자기가 들은 이야기,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꾸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님 중에 동유럽이 개방되었을 때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어요. 가셨는데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 유럽에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란다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너무 가난해서 안 된대. 교회가 부흥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 교회는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돈이 있어서 부흥했습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가 상당히 부흥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부흥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금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난할 때. 진짜 천부에 어디 없어서 손 들고 나갈 때. 나라는 쫄딱 망하고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에서 다 착취당하고 그나마 조금 남은 거 6.25 전쟁이 나서 서로 싸우다가 또 다 망하고 산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껍질을 벗겨서 떡해 먹고 나무는 잘라서 불 떼고
그래서 산은 그냥 말 같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어떻게 막을 힘도 없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배당에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지붕은 스레트 지붕이고, 그죠? 그래도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니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돈 아닌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아이고 뭐 우리나라 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흥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38년 있어 봤는데 아무도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에요. 맞는 지식도 아니고. 설사 그 말이 맞다 한들 누가 자기를 넣어주겠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그럼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기 앉아서 저하고 같이 기다리다가 물이 막 동하면 그때 저를 빨리 넣어주세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도 특이하죠. 왜? 아니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왜 못 일어나? 못 일어나니까 누워있는 건데.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리를 들고 가요? 침대를 들고 어떻게 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 관계에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대로 되면 다 좋지. 근데 말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말대로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왜 굳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답이 뭔지 압니까? 기적으로 충분한데 돈을 왜 써? 그게 유대인들 답입니다. 저는 그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뭐 물 끓을 때 넣어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낫고자 하느냐 물은 거예요. 낫고 싶습니다. 그럼 되는데 자꾸 딴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됐고 물이 끓고 사람 넣을 필요 없고 내가 내게 이러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즉각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가? 전혀 몰라요. 뒤에 보십시오.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니. 유대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일어났네? 누가 너 보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했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이 그 말 못 가버린 거예요. 누워있는데 누가 와서 물어본 겁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 하면 될 건데 누워있는데 물으니까 예 뭐 저기 물이 끓을 때 나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뭐 이러니까 그분이 일어나 자리 들고 가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딱 생기고 일어나지고 그걸 들고 가버린 거예요. 나와버렸어. 그냥 유대인들이 기뻐할 일 아닙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안식일인데 왜 저 침대를 들고 가? 이삿짐 옮기면 안 되지. 오늘 일하는 날 아니잖아. 쉬어야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번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1절에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 무슨 명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사람이 되어 있는 동안에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계명이나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대로 했습니까?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다 타락하고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무슨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보고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이삿짐 옮기면 안 되는 날인데 왜 일을 시킬까? 일을 할까? 그러면서 너 왜 안식일 날 그걸 들고 와? 하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는 모르겠 오늘 안식일이었어요. 저 한 38년 누워있다 보니까 시간 간지도 몰랐는데 안식일이었어요. 그냥 누가 나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거라 그래서 제가 그 말대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누가 시켰어? 누가 나보고 자리 들고 가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한 사람 이게 안 계시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서는 그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시니까 나도 쉰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안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으니 하나님이 쉬는데 너 혼자 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식사 끝나자마자 설거지 해준다고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설거지 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럼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제발 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우리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좋고 대화하는 게 좋지. 설거지 그거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거기 하느냐고. 손님이 왔으면 손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방도 마찬가지. 목사님 신방 했으면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막 음식 차린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목사가 살이 쪄서 죽겠는데 자꾸 왜 그렇게 하는 거 몰라. 하지 말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식일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시면 나도 쉰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안식일은 나만 쉬는 날이 아니에요. 너와 및 내 가족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쉬는 날이 있습니까? 종들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 3일만 저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것들이 요즘 일을 좀 덜 시켰더니만은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더 시켜 이렇게 한 겁니다. 노예니까 쉬는 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너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손님으로 오신 분이라도 안식일에는 쉴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방식입니다. 안식일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와, 너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나았구나. 축하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기쁜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키지 말란 말도 아니고 계명을 따라서 살지 말란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기도 지키고 다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래 믿어놓고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줄만 알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못한다면 슬픈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계명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걸 기특하게 보시고 그래 한 가지 부족하게 있는데 너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거나 싫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고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동안 고통하던 사람을 고쳤으면 먼저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함께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 하신 거 아닙니다. 너 하나님께서 고쳐준 걸 알고 이제는 살아났으니까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라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복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옳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지만 누워있는데 어떻게 나가?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고쳐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집이라 하는 베데스다에서 수많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고통하는 사람, 힘든 사람을 고치면서 구원은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 주워들은 이야기고 인생이 생각하는 답입니다. 물이 끓을 때 내가 빨리 가야지. 그건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못 가도록 내가 끄잡아 당기고 빨리 가야 낫는 것, 하나님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인생은 그 방법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말씀하시니까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듣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귀를 울리고 죽은 자의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에스골 골짜기에 해골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에이, 뭐 그게 살겠어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내가 시키는 말을 네가 대신해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대신해도 그 말대로 하니까 뼈가 붙어서 가죽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내게 말해서 몰랐어. 그런데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간지 있잖아 이거요. 작은 예배. 이 담당하는 부서에 우리 책임 목사가 최갑지 목사인데 목사님 너무 등록을 작게 했어요. 그래요. 왜 그래 등록을 작게 했대 하니까 꼭 마지막 주간에 돼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작은 예배 담당하는 목사 좀 가슴 떨리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38년 동안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물이 끓을 때 던져주면 된다는 거죠. 던지면 될지도 몰라.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능력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